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스바라는 단어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동안 모르겠어요. 제가 없었을 동안에는 많이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던 동안에는 많이 사용했던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이 미스바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한 지역을 일컫는 단어였는데요. 많은 교회에서 이 미스바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미스바 회개 운동, 미스바 부흥 운동,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기도회를 많이 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그 미스바라는 그 지역이 이 사무엘상 7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미스바는 한 지역의 이름이기도 했지만 이 미스바의 원어를 해석해 보면 망대 또는 파수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대가 어떤 곳입니까? 높이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보초를 파수꾼을 쓰는 사람이 있고 멀리 내다볼 수 있고 그리고 또는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망대를 보고 저기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구나 라고 아는 것이 망대인 것이죠.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개혁에 관한 사무엘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담긴 책인데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혁은 나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것이 사무엘이 말하는 개혁이었습니다.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수암교회가 미스바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망대와 파수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정말 눈을 들어서 교회를 찾을 때 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처받고 어렵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원통하고 비치고 환난당하는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고자 할 때 정말 갈급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은 그 마음이 들 때 눈을 탁 들면 우리 수암교회 미스바와 같은 수암교회가 보이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127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일제시대와 또 남북전쟁이라는 수많은 시련들과 고난들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망대와 같은 그런 미스바와 같은 역할을 했던 교회가 우리 수암교회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사셨던 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대가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 당시보다 쉬운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육적으로 힘들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정말 정신적으로 곤핍한 때가 아닌가. 육적으로는 풍요해도 정신적으로는 가장 곤핍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정말 망대와 파수꾼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스바라는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 한 13km 정도 떨어진 장소에 있던 지역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가 어떤 장소냐면 여러분 사사시대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레위 사람의 첩이 베냐민 불량배들에 의해서 강간당하고 죽임당하고 토막질되어서 각 지파에 나눠졌던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집결했던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통하고 애통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던 환난당하고 빚진 사람들이 모였던 장소가 미스바였던 것이죠. 더불어 이 미스바는 어떤 장소냐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하고 세상의 왕을 구하는 장소 역시
미스바였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이 너무 갈급하고 원통하고 그런 환난당하는 마음이라서 그 하나님을 찾았던 장소가 미스바였는데, 어느 순간 이들의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장소가 미스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거룩한 장소, 언제나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수암교회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모습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100% 죄인이에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언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반역할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어요. 지금 전쟁이. 그런데 그 전투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블레셋이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습니다. 대패. 몇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전투 준비 혹은 전술을 새로 짜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하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전투 준비가 아니라 회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가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전투 준비를 잘 못해서가 아니라, 군인으로 잘 준비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블레셋이라는 민족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에게 벌하셨다, 징계하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해야 한 일은, 너희들이 필요한 일은 회개가 필요한 것이다.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가 안 돼요. 전쟁에서 4만 3천 명이 죽었어요.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언약궤가 돌아와도 베세메스 사람들이 살육을 당해도 회개가 안 돼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정말 허벅지를 꼬집히는 그런 고난이 있어도 눈물이 안 나고 회개가 안 되는 거죠. 주일 설교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분, 우리를 환난 가운데로, 이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지고 인정되어져야 하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가운데서 수만 명이 죽어도, 그런 징계를 받아도, 언약궤를 빼앗겨도 이것이 주님이 주신 징계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그래 왔던 것이죠. 그러니 회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일어났냐면, 이 기랏 여랴임이라는 주민들이 언약궤를 모시게 되었어요. 그 언약궤가 있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자 그 언약궤에 있는, 언약궤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말씀이 있어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도 죄를 보게 되어서 큐티하기 싫다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하기 싫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명히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용서함 받은 죄인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 중에도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죄 가운데 살지 않기 위해서 아침 가운데 말씀을 보고 적용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그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칭의 받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있다는 것이 마치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과정은 제가 드문드문 좀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구원의 과정을 제가 쭉 읊어드리면 선행 은총이 있어야 돼요. 선행 은총을 통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남, 신생이 있어야 돼요. 신생과 동시에 중생 또는 칭의, 중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칭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으면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성화의 과정이 끝이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 이후에 영화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고 영화의 과정까지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가 끝이 아니에요. 완전히 영화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점검하고 늘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에 있다라는 뜻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화의 과정에 있다라는 뜻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인 겁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다시 태어나고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성화의 과정에 들어갔다는 것은 왕이신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존재. 믿음이 없는 자는 그 과정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매일매일 내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늘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늘 죄를 보고 늘 회개해야 돼요. 회개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자기 불행과 슬픔에서 약이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참된 회개는 통곡과 눈물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통곡과 눈물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가짜 회개죠. 죄를 깨달아서 통곡하고 눈물 흘렸다면 구체적으로 내 죄를 끊고 돌이키는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온전히 돌아가야 돼요. 온전히 돌이켜야죠. 그러려면 이방신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대신 섬겼던 우상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스타롯, 이 돈과 음란 모든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동시에 돌이켜야 돼요. 다음부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회개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이 다음부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그 직전까지 지었던 죄들을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돌이키는 회개와 실천이 있을 때 오늘 3절 말씀에 말하듯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의 모든 사역이 이 7장 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7장 3절에 담겨져 있어요.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방신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사무엘의 그 사역했던 모든 과정을 요약한 겁니다. 이방신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방신을 제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놓고 섬기고 있는 자녀 우상, 가족 우상, 또 돈 우상, 쾌락 우상 제거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과 하나님은 여러분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방신을 제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내가 눈물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한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돼요. 돌이키는 일을 해야 하죠.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폭포수처럼 흘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러시아의 톨스토이 작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 톨스토이 작가의 작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대요. 그런데 한 여인은 자기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다고 말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또 한 여인은 자기 인생에 별다른 그런 큰 죄를 짓지는 않았다. 그러나 뭐 자질구레한 잘못들은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래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두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큰 죄를 지었다면서 하염없이 눈물 흘리는 이 여인에게는 당신이 들 수 있는 가장 큰 돌덩이를 가지고 오시오 라고. 그리고 큰 죄 없이 뭐 자질구레한 잘못만 저질렀다라고 말하는 여인에게는 작은 돌멩이를 치마폭에 가득 주워 오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한참 후에 두 여인이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한 명은 큰 돌을 하나 집어왔고, 또 한 명은 자질구레한 그런 돌들을, 자갈 돌들을 치마폭에 가지고 왔어요. 그러자 이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가지고 온 그 돌멩이를 있던 자리 그대로 돌려놓고 오시오. 이 큰 바윗돌을 가지고 왔던 여인은 제자리에 갖다 놓았어요. 어디서 가져온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새할 만한 잔돌을 치마폭에 가지고 왔던 여인은 어찌할 바 모르고 쩔쩔매고 있었어요. 작은 돌이지만 너무 작은 돌을 너무 많이 주워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돌이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주워온 돌이 어디 있는지 모르듯이 하루하루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일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도 당신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다. 그러니 이 여인은 큰 죄를 짓고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총은 이 여인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단을 욕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바른 교회에서, 정상적인 교단에서 열심히 우리처럼 큐티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하나님께 예배해도 여전히 우리가 회개하고 있지 않다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큐티해도 여전히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있고 여전히 시기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그냥 작은 돌멩이와 같은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지 않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블레셋에게 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라고 외쳤어요. 내가 돈이 없고 못 배워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난해서 남편이 무능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하고 있다고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일이 안 되고 못 산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큐티는 끊임없는 우상 제거죠. 오늘도 내 속에 세워진 우상을 타파하고자 말씀 앞에 앉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내 속의 우상을 발견하고 깨트리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래서 큐티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라고 큐티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나의 이방신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가 끝나면 여러분 반드시 구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상 숭배가 끝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해요. 내가 배우자를 우상처럼 여기면 그 배우자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녀를 우상으로 섬기고 내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거기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우상 숭배가 종식되어야 우리가 고통과 집착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우리 안에 이방신이 있으면, 아스타롯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의 말을 즉각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기럇 여라임의 주민들이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죠. 그동안 죽어라 말을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말을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무엘 말에 순종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진정한 회개를 보여주고 있죠. 날마다 죄가 보여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3기 제자훈련이 시작되었는데 제자훈련을 해보면 회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자훈련 하면서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제자훈련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제자훈련 하면서도 회개를 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눈물로 고백하기는 해요. 근데 돌이키는 것까지 가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훈련 동안에 죄를 보고 잘 회개해도 끝나고 나면 그대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죄를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번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정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미스바와 같은 곳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되었어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회개 운동과 말씀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정말 주님을 보고자 할 때 모일 수 있는 그런 말씀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회개이고 회개의 결과가 구원입니다. 회개는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회개의 결과죠. 회개의 결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블레셋의 손에서 즉시 구원받았어요. 그동안에는 나는 더 이상 바라볼 데가 없어. 의지할 데가 없어. 남편도 부모도 자식도 아무도 없어. 이랬는데 회개를 하니까 바라볼 곳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나면 바라볼 곳이 생겨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회개하게 되면 영육 간의 문제에서 구원받게 돼요. 두려움과 절망과 미움과 가난과 외로움, 모든 세상 가치관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7장 5절 6절 오늘 본문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공동체에서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이것이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마침내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자기 죄를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사무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돼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에 즉각 순종해서 우상을 제거했듯이 우리도 말씀을 통해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성도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회개, 우리의 회개를 보고 내 옆에 가족과 이웃의 우상을 제거하고 구원받게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회개하는 것이 구원을 위한 최고의 순종인 거예요. 자,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7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올바른 회개를 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했어요. 아스타로스를 제거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난 분명히 순종하고 회개했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난 분명히 회개했는데 왜 또 쳐들어오지? 왜 또 저 강한 블레셋 민족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지? 왜 또 나에게 고난이 오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똑같이 블레셋 민족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전에 4만 3천 명이 죽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결과가 달라요.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치르는 전쟁이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사는 인생이 이런 삶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이전에 예수 없이 살 때는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맨날 패배했어요. 맨날 졌어요. 넘어졌어요. 낭망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주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 싸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승리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또 전쟁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나님 믿고 순종했는데, 회개했는데 왜 또 전쟁이 있어? 왜 또 고난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는 구원을 받고 나서도 끊임없이 쳐들어오는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정말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제 고난 끝, 불행 끝, 행복 시작,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어요. 자식이 쳐들어오고 안 믿는 남편이 쳐들어오고 시어머니가 쳐들어와요. 그런 고난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전쟁이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고 치르는 전쟁의 결과는 다릅니다. 지는 전쟁이 아니라 승리하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잘생긴 외모나 아니면 경건한 생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회개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탄도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탄도 그냥 놔둬요. 그냥 놔둬도 그냥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정말 회개와 기도로 충만하면 우리가 부흥회 하는 것처럼 사탄도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야, 네가 회개했다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야, 내가 한번 공격해 볼게. 이래도 예수 믿을래? 하면서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어때요? 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앞서 사무엘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도 할 줄 몰랐어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겼어요. 그냥 갖고 다니면서 그냥 부적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올바른 회개를 통해 올바른 기도를 시작했어요. 우상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나의 의지의 대상인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의 용사 사무엘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언약궤를 수호신처럼 여기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동일하게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자 사무엘 역시 백성들에게 다시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능력과 그 기도가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전쟁 준비하지 않았어요. 미스바에 모여 기도했어요. 기도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을 이길 만한 근거가 없던 거예요. 그들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기도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이겨주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의 기도와 함께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의 기도가 일어나자 불붙듯 일어나자 오히려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술 병법을 가다듬지 않고 오히려 기도만 했을 뿐인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근거가 기도를 통해 나타난 것이죠. 회개의 힘은 이렇게 큰 거예요. 회개를 하고 나니 안심이 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다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죠. 이전에 이스라엘도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제물도 갖다 바치고 언약궤를 끼고 다녔는데도 이스라엘은 패했어요.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기도와 올바른 회개가 일어나니 언약궤가 없어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다 패배하는 길이에요. 예배의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실제로 죄를 끊고 우상을 제거하는 올바른 회개를 하고 기도의 대상을 정확하게 하는 이 올바른 기도를 드리면 무서운 블레셋도 크게 이길 수 있어요. 12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주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기념을 세운 돌이 에베네셀이죠. 내가 수고했지 뭐 하나님이 하셨나? 이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도 나를 도우셨고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장래까지 우리를 도우신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신앙 고백이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했대요.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내가 속한 그 공동체의 위기가 결정되는 것이죠. 안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에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못 쳐들어오고가 결정이 돼요. 회개와 기도와 적용이 올바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번에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죽고 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뒤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 잘 믿고 말씀 보고 정말 훈련도 열심히 하고 예배하지만 우리도 뒤로 후퇴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시 예전에 그 믿지 않던 형식적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같이 점검해야 돼요. 안도해서는 안 돼요. 이제 됐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승리를 장담을 못해요. 오늘은 승리했지만 내일은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내가 마지막 날을 사는 것처럼 깨어 있어야 되죠. 오늘 죽을 것처럼 조심하고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조심하고 기쁜 날에는 슬픈 것을 예비하고 잘 되는 날에도 망할 것을 예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 블레셋과 싸울 때는 에베네셀이 패배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장소 그리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다른 장소,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실패하고 무너졌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니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어요. 이 말씀을 정말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세상이 정말 다 변해도 저 인간은 안 변할 것 같아.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회복시키시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을 도로 찾아주셨어요. 세상에 빼앗겼던 안 믿는 배우자,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이 들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도로 찾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으로 빼앗겼던 재물과 건강도 다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방신을 제거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면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세요. 15절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미스바에서 엄청난 회개의 역사를 주도했던 사무엘이 이제 해마다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양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신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양육할 분이 부족했는데 우리 교회 새신자로 등록하면 10주간 양육하고 15주간 제자훈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야, 그냥 우리 교회 등록했어? 그래, 알았어. 그냥 너 혼자 한번 잘 믿어봐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양육하고 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케어하고 도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회개했다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구원의 결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가르침이 필요하고 또 배움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늘 그렇듯이 예배로 이어져야 하는 거죠. 사무엘상 7장 마지막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끝이 나요. 미스바에서 일어난 올바른 회개, 그렇죠? 올바른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 주님께서 이끄신 승리, 이 모든 것의 결론이 예배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대의 복이 예배하는 복이에요. 우리 삶의 절정은 예배에 있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 3년 동안 주제, 여러분 1년 차가 말씀, 2년 차가 기도, 3년 차 올해가 예배의 순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해도 다시 세상에 나가면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적용이 쌓여서 음란과 성공과 허무함의 우상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어요. 그것을 제거하려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그 말씀을 무기로 처절하게 피 흘리고 세상 가운데서 사투를 벌이다가 모이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예배하면 늘 이런 기도 하시잖아요. 3일 동안 주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3일 동안 또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처절한 사투를 벌이다가 주일 예배 가운데 모이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고 싸우다가. 그래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회복의 은혜, 그 감격과 감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정말 처절한 영적 전쟁을 치러본 사람만이, 내가 일주일 동안 정말 말씀 들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른 자만이 이 예배 가운데서, 주일 예배 가운데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오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하는 그 삶이, 그런 영적 전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 들고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운 사람만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갈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안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똑같아요. 말씀 없는 모임, 말씀 없는 회개, 기도, 말씀 없는 기도, 말씀 없는 도우심, 말씀 없는 회복, 말씀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들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해요, 말씀 없이. 우리의 속회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기도와 회복과 예배, 그 모든 기초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싸우겠어요? 이 땅에서 싸울 무기는 정말 말씀인 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로, 사사로,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다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전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만 부르짖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사무엘처럼
도움을 주고 삶을 나누어야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을 정말 치열하게 한번 싸워보세요. 여러분이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는 그 모습을 보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영적 도움을 받아요. 내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도전이 되고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교회만 미스바 망대처럼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교회로 미스바 망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뚝 서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파수꾼이 나를 지키고 그 마을을 지키고 성을 지키듯이 내 삶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킬 때 내 안에 있는 내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돌볼 수 있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매일매일 말씀 보고 큐티하는 것이죠. 올바른 회개, 기도, 예배를 막는 이방신, 아스타롯, 우상을 부수고 제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활에 적용해야 돼요.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쳐들어오는 그 블레셋 같은 그런 적군들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개가 강한 대적을 막는 큰 힘이었던 것처럼 날마다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적용하는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큰 힘이 될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삶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공허합니다. 진솔하게 삶을 나누어도 여러분 거기에 말씀이 없으면 공허하고 결국엔 공허하고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여러분 주제가 되고 성경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면 말씀으로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의 회개가, 나의 나눔이 다른 사람의 회개로 이어지고 나 한 사람의 순종과 적용이 미스바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역사를 위해서 오늘도 사무엘이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라, 우리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자, 주의 말씀을 듣자, 주님께 순종하자,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아스타롯을 깨부수자 라고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 미스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스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깨트리고 정말 그 말씀을 들고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우상들을 제거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정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돌이켜 나의 삶이 변화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올바른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이 시간에 내가 제거하지 못하는 중독된 우상들 하나님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술, 담배, 주님, 음란, 탐욕, 또한 시기하는 중독, 질투하는 중독,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이 정말 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회개합니다라고 말해놓고 아버지 그 중독에서 이기지 못해서 돌이키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다시 그 뒤로 돌아가 버리는 아버지 우리의 죄들을 끊어내기 원하오니 아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상들을 깨부셔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중독들을 깨부셔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죄들을 끊어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끊지 못하는 중독들 하나님 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한다고 말하고 여전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우상들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우상들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박의 중독, 하나님 음란의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하나님 내 몸을 건강하게 해야 하는 아버지 여러 가지 중독들, 아버지 질투하는 중독들, 시기하는 중독들 하나님 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중독으로 가득 찬 이 우상들 하나님 부셔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셔주시옵소서.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이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중독들 하나님 부셔뜨리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중독들 정말 부서뜨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섬기고 있는 중독의 우상들 하나님 이제는 주님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섬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내가 주님이 주여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입술로만 고백하고 여전히 섬기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섬기고 있는 세상의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내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주님 아버지 나의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합니다. 여전히 내 영혼은 연약합니다. 주님 그러니 주님께서 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끊어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중독들이 끊어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중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은 깨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중독의 마귀들이 사라질지어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중독들이 깨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악의 우상들이 깨트려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의 아스타롯과 같은 불교로우는 번영의 우상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상들이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뒤에서 기도 카드 작성해서 오시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말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 번의 회개로 이곳 가운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곳 가운데서 회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말씀 붙들고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치열하게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탄이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나의 손에 붙들려 주신 이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고 하나님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치열하게 싸워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승리하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곳 가운데 회개는 끝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결단합니다. 아버지 말씀 붙들고 나의 삶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붙들고 정말 내 삶 가운데 치열하게 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 깨달아지고 아버지 주님이 내 손에 들려주신 무기 내 말씀 붙들고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붙들고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끝나는 비참함을 아버지 오늘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에서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아버지의 불순종의 삶, 아버지의 비참함의 삶은 아버지 이곳에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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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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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스마엘 모인 백성들이 아버지 끝까지 사무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서 받은 이 말씀과 은혜가 아버지 삶에서 이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공격이 와도 내 안에 어떤 공격이 와도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수학교회 공동체 미스바 공동체로 세워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으면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으면 말씀이 들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으면 예수님이 보여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정말 미스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안전한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